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리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의 처소로 삼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말씀과 하박국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인내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힘든 때, 또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믿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나타나기도 했고, 또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남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고, 믿음을 찾아야 되고, 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에무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끝까지 견뎌내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다, 견디다, 그리고 성실하다, 정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견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의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실하다, 신실하다, 버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실하고 신실하게 버티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양식이 없어서 굶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버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 믿음은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버텨내는 것,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견딜까요? 무엇을 가지고 신실하게 버틸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인데,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자손이 뭇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내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자손을 낳을 수 없으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상상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취합니다.
붙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기다렸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할지라도 인내하며 그리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하실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키며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라 말하고 이러한 믿음 있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려면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약속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배웁니다.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보고 읽지 아니하면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말씀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처럼 교회 가운데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또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교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민감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실은 전혀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과 현실은 마치 엄청난 골짜기처럼 그 엄청난 골짜기를 믿음으로 메꾸며 살아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죠.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 민족을 이룬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믿음들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질병으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두렵고 그 염려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주님을 더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살 길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보다 여러분 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더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지 않느냐, 위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은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치 교회에 다니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와 예배입니다. 제사와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온전히 제사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이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본질을 잃은 교회는 여러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면하여 예배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본질대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지고 그 교회에 속한 그 집사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여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경험했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 힘들고 믿음 지키기 힘든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직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골방에서 교회에서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버틴다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의 교회와 특별히 좋은 나무 교회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에게 강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돌파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질병에 대해서 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1년 넘게 어떤 그 질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치유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정말 지독한 그 질병이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질병을 내가 치유할 것이다. 너는 기도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1년 넘게 입원을 해도 치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1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하는데 너는 믿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만 주셨지 차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5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납니다. 7개월이 지납니다. 그분의 그 질병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 환자는, 그 성도님은 그냥 내 몸이 아팠으니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좀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 계속 치유하신다 말씀했으니 그분은 언제 치유가 될까? 그런 고민과 또한 조급함이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기도한 그 시간이 그 목사님 말씀하기를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내하며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인내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성도들은 기도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간증이 그 1년 뒤에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치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놀랍게 그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이전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치유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믿음이 부어지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성경을 통해 찾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선명하게 보여질 거예요. 그 말씀이 보여진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를 놓고, 이건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죠. 여러분, 이러한 예배할 수 없는 이때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그 삶의 영역이 병들고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이 예배를 모르시는 분들, 교회의 정의를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다음에 뾰족한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직장에서 고난받고 있고 욕먹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들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여러분, 우리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작정하여 새벽 예배 드리기도 힘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들 구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교회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 우리가 듣고 이 땅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지키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좋은 나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통과될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여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찾는 그들에게서 하나님 반드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은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손만 들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버텨내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텨내면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버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 때, 복음 전하기 힘들 때 버텨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잘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의롭게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거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버틴 자의 그 삶의 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는 자의 그 삶의 노래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가정교회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모습,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겁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나는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낸다라면, 인내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풍성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더 주님을 갈망하고 여호와를 갈망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입에 나오는, 성령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신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여 서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세요.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 사실의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입을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과 질병의 상황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와 상황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서 여호와 입에 나오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인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어요. 이 시간이 길어진다라도 우리의 믿음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2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시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의인이라 칭한대요. 의인이 먹는 열매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의인이 먹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지키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먹는 거룩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것들을 먹고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좋은 나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상황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수많은 별보다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은 자녀들, 그 후손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약속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배의 처소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심지어는 나 홀로 예배하는 곳이라도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달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붙드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좋은 나무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거 인내하는 거예요. 얼만큼요? 일주일이면 좋겠죠.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 10년이 넘는 사람이 있고 20년이 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받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쉼없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우리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보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예화를 들여 여러분 설명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지켜내겠어요? 교회가 희망이고 또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위기가, 또 이처럼 교회가 많이 핍박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떤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모습과 인간적인 어떤 상황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의로운 의인과 같은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정말 혐오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에요. 대가 없이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기다릴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적들이 더 커지는 것들을 볼 때도 있었어요. 창과 칼로, 마병으로 수많은 군대로 쳐들어오는 그런 현실의 그 상황에 맞닥뜨린 믿음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요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향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건,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건, 어떻게 혐오하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붙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면 그 환경이 우리를 요동시키지 못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식 가운데 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돼? 그런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정말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끼리 또 홀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기를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서시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원하며 갈망하는 그 기도가 더 깊어져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지옥의 문을 닫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 힘을 잃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전례와 전례도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기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시간